찬송가 321자입니다.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날 구원하신 예수를 일평생 의지하오니 날 영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 위에 다스게 하소서.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아침에도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이 아침에도 깊은 잠에서 깨어나게 하시고 주님을 사모하며 먼저 찬송 부를 수 있도록 건강과 자유와 믿음과 성령의 감화와 크신 은총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날 아침이 있는 것은 주께서 지난날에 우리의 모든 잘못을 용서하시며 이날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것은 오늘 내일 그리고 앞에 있는 미래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저희들을 사용하고 쓰시고자 하심에 주의 기대하심이 여기 있음을 알고 감사와 찬송을 주께 돌리옵나이다. 하나님이여, 연약한 자를 들어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어리석은 자를 들어 지혜로운 자를 물리치시는 하나님의 크신 역사를 믿고 이 아침에도 주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이렇게 부르셨습니다. 또 오늘까지 세우셨습니다. 이제 남은 해가 하나님의 귀하고 놀라운 뜻을 이루고자 이루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여러 가지 소원이 있습니다만 한 가지 간절히 기도하옵는 것은 우리가 세상에 사는 날 얼마 남은지 모르지만은 주님께 부르시는 그날, 요단강을 건너가는 그날 아침도 주님 앞에 기도하며 찬송할 수 있도록 끝까지 인도해 주시옵기를 기도합나이다. 병들어 이 자리를 못 나오는 일 없게 하시고 시험에 빠져서 세상으로 기울이면서 스스로 걱정하고 한탄하면서 기도하는 마음을 잊어버리는 마음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아무리 세상이 고달프고 어렵지만은 이 한 시간은 꼭 주님 앞에 바치며 그렇게 남은 생을 살게 해 주시옵기를 기도합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내 자신을 위해 살고 나를 기쁘게 하고 내 자녀들을 기쁘게 하는 일들은 지난날로 족합니다. 이제 남은 것은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게 하시고 나를 기쁘게 하기보다 남을 기쁘게 하며 섬김받기보다는 섬기며 살게 하시고 어떤 일을 통해서든지 위로받기보다는 남을 위로하며 사는 그러한 뜻있는 생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넉넉한 물질은 없습니다마는 우리의 힘을 다하여 도울 수 있고 우리의 남다른 지혜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중심에서부터 섬기게 해 주시옵기를 기도합니다. 순간순간 주와 동행하며 거룩한 음성에 응답하며 살게 하시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모든 세상을 이길 수 있게 하시고 주님을 의지함으로써 세상을 의지하던 모든 일들이 다 깨끗이 마음에서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만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거룩한 영광을 위해서 초점이 분명한 생을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이 군세가 있어서 주의 구원하는 역사가 있게 도와주시고 오늘도 이 하루에 우리의 모든 언행심사 일거수일족을 주관해 주시사 저희를 통해서 주의 영광만 드러나는 한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하나님 말씀 계속해서 잠언 11장입니다. 잠언 11장 오늘은 11장이 아니라 잠언 8장 잠언 8장 1절에서 11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지혜가 부르지 아니하느냐, 명철이 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느냐. 그가 길가의 높은 곳과 내 거리에 서며 성문 겹과 문 어귀와 여러 출입하는 문에서 불러 이르되 사람들아 내가 너희를 부리며 내가 인자들에게 소리를 높여노라. 어리석은 자들아 너희는 명철할지니라. 미련한 자들아 너희는 마음이 밝을지어다. 너희는 들을지어다. 내가 가장 선한 것을 말하리라. 내 입술을 열어 정직을 내리라. 내 입은 진리를 말하며 내 입술은 악을 미워하느니라. 내 입의 말은 다 의로운즉 그 가운데 굽은 것과 패역한 것이 없나니 이는 다 총명 있는 자의 밝히 아는 바요 지식 얻은 자가 정직하게 여기는 바니라. 너희가 은을 받지 말고 나의 훈계를 받으며 정금보다 지식을 얻으라. 대저 지혜는 진주보다 나음으로 원하는 모든 것을 이에 비교할 수 없느니라. 아멘. 예, 오늘 또 역시 지혜에 대한 말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격언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가장 부유한 자가 누구냐? 세상의 부자가 누구냐? 부자는 우리 생각에는 뭘 많이 가진 사람이 부자인 것처럼 생각하지만 그것이 부자가 아닙니다. 자기가 가진 것을 가장 만족하게 여기는 것이 부자입니다. 내가 입은 옷이 제일 좋고 내가 가진 자동차가 제일 좋고 내가 가지고 있는 집이 제일 좋고 자기가 있는 처지가 어떤 처지든지 그것의 가치를 알고 그것이 제일 소중한 줄 알고 분에 넘치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부자입니다. 재벌이 부자가 아닙니다. 또 가장 강한 사람이 누구냐? 강하다 하게 되면 우리는 육체적인 힘을 생각합니다마는 그것이 아니지요. 역시 생각이 강해야 돼요. 지혜가 강해야 되고 지식이 강해야 되겠지요. 뭐 육체적인 힘이란 거 별로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러면 가장 강한 사람이 누구냐 하면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입니다. 누구의 칭찬을 들으면서 교만하지 않고 또 누구한테 좀 억울한 말을 들으면서 비굴해지지 않는 또 복잡한 문제에 시달려도 그건 그때요. 쓸데없이 걱정하지 않아요. 마음을 빼앗기지 않습니다. 이미 지나간 일이요. 지나간 거고요. 앞에 있는 일은 하나님께 있는 일이고 자기 마음이 절대 어떤 것에 빼앗기지 않아요. 이런 완전한 정체의식을 가진 사람, 자기 마음을 자기가 다스리는 사람, 그 사람이 가장 강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마음을 다스리는 중에 하나의 상징적 평가 기준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잠입니다. 잠. 아무 때라도요, 아무리 걱정을 하더라도 그건 내일 하기로 하고 이제는 자자 그러면은 자는 거예요. 어디서든지 자기 마음, 복잡한 문제 속에서도 자기 마음을 딱 정리하고 자는 시간은 자고요. 일하는 시간은 일하고. 마치 아이들 가만히 보세요. 공부할 때는 놀 생각하고 놀면서는 공부 못한 걱정을 하고 그러면은 놀지도 제대로 못하고 공부도 제대로 못해요.
놀 때는 놀고 공부할 때는 공부해요. 이것이 마음을 다스리는 거예요. 그 마음 다스리는 것도 마인드 컨트롤, 예? 그럽니다만은 마음 다스리는 것도 훈련입니다. 예? 자기가 자기 마음을 잘 길들여 놓아야 됩니다. 자기 몸도 길들여야 돼요. 그래서 자기 마음이 자기 몸을 마음대로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먹자 하면 먹고, 자자 하면 자고, 일어나자 하면 일어나고, 그래야 됩니다. 그런데 이게 말을 안 들어요. 분명히 새벽에 일어나기로 했는데 아침에 못 일어나겠어요. 예? 마음이 몸을 지배해야 되는데 아직도 몸이 마음을 지배하고 있어요. 몸과 마음 싸움에서 졌어요. 그걸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언제나 영이 마음을 지배하고 마음이 몸을 지배하는 그러한 영적인 균형 잡힌 그런 인간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강한 사람은 자기 마음을 자기 마음대로 지배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또 하나 그 마음을 평가할 수 있는 것이 뭐냐 하면은요, 후회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거예요. 우리가 대개 보면 무슨 일을 해놓고 뒤에 후회하지요. 아, 그때 그러지 말아야 되는데. 예? 그건 증거요. 예? 시간이 갈수록 잘했다 싶어. 예? 내가 생각하는 것이 참 잘한 것이다. 내가 선택한 것이 잘한 것이다. 예? 내가 한 일이 다 잘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은 승자입니다. 마음을 다스림에 있어서 승리한 사람이에요. 또 하나 평가 기준이 뭔가 하면요, 얼굴입니다. 보세요. 누가 근심에 매 입고 싶어서 근심하겠습니까? 예. 걱정하지 말아야 될 줄 알면서 걱정을 해요. 예. 예. 이것 때문에 얼굴이 썩어 들어가요. 거울을 볼 때마다 내가 걱정을 했더니 이 모양이 됐구나. 알지. 알면서도 못 고쳐요. 정말 그건 구제불능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마음을 자기가 다스린다는 것, 다스린다는 거요. 예? 그것을 마음대로 다스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제일 강한 사람이다 그랬어요. 예. 그 다음 크게 세 번째가 제일 지혜로운 사람이 누구냐. 예? 모든 것에서 배우는 사람, 모든 것에서 지혜를 얻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실패하면 실패한 데서 배워요. 거기서 손해 보지 않아요. 예? 물질은 손해 보았어도 지혜를 얻었어요. 그러니까 그것은 얻은 거지요. 절대 손해 본 것이 아닙니다. 물론 실패도 아니에요. 또 잘 됐으면 잘된 대로 거기서 지혜를 배워요. 아, 이렇게 해서 되는구나. 모든 경우에서 나가나 들어오나 거리에서나 무엇에서나 그저 보는 대로 듣는 대로 모든 것에서 하루 종일 공부하는 거예요. 공부 아닌 것이 없어요. 예? 이것이 바로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래서 공부 자세가 바로 되면 어디서나 공부할 수 있어요. 무엇을 통해서든지 공부할 수 있어요. 잠깐 신문을 보든지 뉴스를 보든지 텔레비를 보든지 뭐 사람을 만나든지 생각하면 무궁무진한 것입니다. 이 지혜라는 것은요, 그러니 멍청한 사람은 보아도 몰라, 들어도 몰라요, 만나도 몰라요, 그 속에서 죽어도 몰라요. 그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은 모든 일에서 내 경험을 통해서 항상 보고 듣고 깨닫고 배우고 그리고 만족하는 거예요. 이것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생각하는 게 그거예요. 지혜가 거리에서 부리지 않느냐. 거리에서 지혜를 들어요. 큰 소리로 지혜가 불러요. 지혜가 부르는 소리를
길거리에서 듣는단 말입니다. 명철이 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느냐. 예? 그런데 안 듣거든요. 그러면 그건 내가 아직 공부하는 자세가 바로 되지 못했어요. 내가 공부하는 자세를 바로 하면 지혜로운 사람이 되고 나면은요, 길거리에서 들립니다. 차를 몰고 가면서도 들립니다. 순간순간 들립니다. 예? 차를 타고 가면서도 예? 예. 여러분, 저 담배 피우는 사람 말이지요. 글쎄, 안 피우는 사람은 알 수 없어요. 그게 그렇게 끊기가 어려운가? 온 세상 사람이 다 싫어하는 거. 예? 그까짓 거 타고 이거 못하는 거예요. 그만큼 초라한 거예요. 보세요. 예? 지혜가 소리를 지르잖아요. 차 몰 가다 보면 저 담배 휴게소 있죠. 유리창 속에서 그 소리를 지르는 거요. 예? 잠깐 지나가면서 봐도 사방에서 지혜가 소리를 지릅니다. 예? 버스나 지하철 같은 거 타면 저는 가끔 그런 걸 느낄 때가 좀 있어요. 어떤 때 자리가 나게 되면요, 앉으세요. 안 앉겠습니다. 왜 안 앉겠다고 그러지요? 곧 내리니까요. 또 한 사람이 하는 말이, 곧 내리니까 앉았다가 가세요. 내리세요. 나는 멀리 가니까 섰다가 앉을게요. 자, 어느 쪽이 옳습니까? 예? 곧 내릴 것입니까? 곧 내릴 것이니까 앉아야 되겠습니까? 곧 내릴 것이니까 앉지 말아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마음대로 생각하세요. 그게 지혜입니다. 예? 인생이란 게 짧은 거요. 예? 얼마나 남았어요? 그러니까 되는 대로 살아야 되겠습니까? 그런 거로 더 의미 있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여러분, 1시간 남았다면 지금 뭘 하겠습니까? 어차피 우리는 바싹바싹 다가오고 있잖아요. 마지막이 짧아요. 정말 짧은 시간입니다. 그런데 짧으니까 뭘 하겠나 이거요. 이게 오늘 지혜가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예? 예. 그래서 길거리에서 우리는 지혜를 듣는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명철이 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느냐. 그가 길가의 높은 곳에서 사거리에서 큰 소리로 지혜가 부른다는 거예요. 성문격과 문어구와 여러 출입하는 문에서 불러 이르되, 사람들아, 내가 너희를 부르며 내가 인자들에게 소리를 높이노라. 들으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으로부터 지혜를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또 지혜를 배울 수 있어야 한다. 그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마음이에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의 마음입니다. 어찌 생각하면은 이 모든 것이 하나의 교과서입니다. 그래서 신학자 칼 발트 같은 분은 그런 유명한 말을 했어요. 한 손에는 성경이요, 한 손에는 신문이요, 그리고 자연이라고 그랬어요. 자연이 다 하나님의 성경책입니다. 계속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걸 다 들으면 그걸 듣는 동안에 내 마음의 지혜가 가득 쌓이게 되고 넉넉하게 이길 수 있는, 또 기뻐할 수 있는, 행복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지혜를 향해서 마음 문을 닫아버렸어. 아주 꽉 막아버렸단 말입니다. 그러면 아무 말도 들리지 않아요. 이게 말하자면은 정신적 자폐증과 같아요. 사람 만난 거 싫어요. 보는 것도 싫고 듣는 것도 싫고, 그래서 병 중에 고칠 수 없는 병이 요새 와서 현대의 가장 큰 병이 우울증이란 병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연구합니다만은 우선 첫째 증상이 웃음이 없어져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다른 사람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져요. 사람 만나는 게 싫어져요. 남들은 다 웃을 때 안 웃어요. 그 사람은 벌써 증상이 와 있어요. 그러니 이게 무서운 거예요.
이 우울증이라는 것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내가 죽든지 남을 죽이든지. 이게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예? 결과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마음을 열어야 돼. 지혜를 향해서 마음을 열고 총명을 향해서 마음을 열고 하면 계속 들려오는 거예요. 무궁무진한 거예요. 거기서 우리는 지혜로운 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지혜가 우리에게 말한다. 예? 너는 명철할지니라. 미련한 자들아, 너희는 마음이 밝을지어다. 너희는 들을지어다. 그랬어요. 예? 여기 몇 가지는 우리에게 설명한 바가 있었어요. 지혜를 향해서 먼저는 명철할지니라. 판단력을 가지라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는 마음을 밝게 하라 그랬어요. 마음을 열어야 돼. 그래야 지혜가 들어올 것이고, 또 하나는 들을지어다. 귀를 기울여서 들어야 됩니다. 이 듣는 것 참으로 중요합니다. 계속 내 마음을 기울여서 듣는 자세를 가져야 됩니다. 예? 내가 가장 선한 것을 말하리라. 내 입술을 열어 정직을 내리라. 예? 그 다음 주신 말씀에 보니까 내 입의 말은 다 의로운 즉, 예? 그 가운데 굽은 것과 패역한 것이 없느니라. 지혜를 얻어야 의롭게 살 수 있어요. 예? 의의가 힘의 근본입니다. 그러나 어리석은 자는 의의가 무엇인지 불의가 무엇인지 모릅니다. 명철이 없는 사람은 의의를 듣고 배우고도 의의를 구체화할 수 없는 거예요. 명철이 없는 사람은. 오늘 현실에서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이 의로운 것인지 그걸 모릅니다. 그 판단을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문제지요. 의의를 보고 그런 지혜가 없는 거예요. 의의를 모르고. 의의를 실현하지 못해요. 그것은 명철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구체적인 생활 속에서요, 이걸 어떻게 실현해야 되느냐 이거지요. 어떻게 하는 것이 바로 하는 것인지, 그 진리를 따라서 하는 것인지 그걸 모릅니다. 우리가 사랑을 잘 압니다. 사랑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아야지요. 그게 중요하지요. 우선 1차적으로 그게 지혜예요. 그런데 이제 와서 아이들을 앞에 놓고 어떻게 하는 것이 사랑이냐, 오늘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이 사랑입니까? 그건 명철입니다. 그 판단력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나 우리가 그러한 판단력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명철이 없는 거지요. 그래서 높은 지혜를 가지고 높은 명철을 가지면 바로 현실적으로 진리를 구체화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의의를 실천하기 위해서는 지혜가 있어야 돼. 의의를 알기 위해서도 지혜가 있어야 돼요.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다 총명이 있는 자가 밝히 아는 바요. 지식 얻은 자가 정직하게 여기는 바니라. 그런 거로 이제는 우리가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의 좋은 비결을 가르쳐 줍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지혜와 명철이 모든 것보다 우선되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모든 것보다 더 귀한 것이라는 것을 아는 것,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가치관이에요. 우리는 다른 것은 다 잃어버려도 괜찮아. 엄청난 값을 지불해서라도 지혜만 얻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지혜 위지의 가치관, 지혜 우선의 세계관을 세워야 돼요. 그러면 지혜를 얻을 수 있어요. 돈은 중요한 줄 알면서 지혜가 중요한 줄 몰라요. 우리가 자녀들에게도 지혜와 명철을 가르칠 생각은 하지 않고 재산을 물려주고 그리고 지식을 주려고 하고 그리고 또 모든 것이 돈과 관련이 되어 있거든요.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로부터 관계를 끊어야 돼요. 왜요? 여기 주신 말씀, 은을 받지 말고 그랬잖아요.
나의 훈계를 받으며 그랬어요. 예? 은이라는 것은 돈입니다. 당시에 세겔이라는 은전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돈을 받지 말고 돈을 벌려고 하지 말고 지혜를 벌려고 해라. 그 말입니다. 예? 돈보다 지혜를 물려주는 그런 가치 기준을 가져야 돼요. 그 다음에 보니까 나의 훈계를 받으며 정금보다 지식을 얻으라. 예? 정금보다 지식이 중요해. 그래서 우리가 가르치려고 애쓰고 배우려고 애쓰는 게 아닙니까? 그러니까 배우고 가르치고 하는 것까지도 돈 버는 데다가 목적을 두는 거예요. 예? 바로 거기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돈 벌기 위해서 배우고 공부가 돈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는 벌써 어리석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모든 것을 다 바쳐서라도 지식을 얻어야 하고 지혜를 얻어야 한다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대저지혜는 진주보다 나으므로 원하는 모든 것을 이에 비교할 수 없음이니라. 다시 말하면은 지혜에 대하여 절대적 가치를 부여하라는 것이지요. 지혜가 첫째입니다. 지혜. 이건 영원히 후회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지혜를 잃어버리면서 물질을 얻고 세속적인 욕망을 얻으려고 할 때는 벌써부터 어리석어지는 거예요. 이제는 곤두박질합니다. 그건 걷잡을 수 없이 됩니다. 오늘 우리가 깊이 생각하고 하루를 사는 것 가운데도 가장 지혜로운 사람으로 그리고 가장 명철한 사람으로 그렇게 살고자 하는 그런 열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